요즘 청년들이 자기 몸을 참 잘 관리를 하는 것 같아요. 특히 청년들이 군대를 갔다 오면요, 군대 가기 전에 몸이 약간 왜소했는데 군대 갔다가 얼마나 헬스를 하고 왔는지 이렇게 몸이 좋아져 옵니다. 헐크가 되어오는 듯한 느낌을 받습니다. 최근에 우리 신동희 전도사님이 군대를 갔지 않습니까? 그래가지고 훈련소를 마치고 나오니까 좀 이렇게 돼 있더라고요. 근데 최근에 신동희 전도사님 외할머니가 돌아가셔가지고 서울에서 잠깐 휴가 나와서 만나고 제가 왔는데 몸이 더 이렇게 돼 있습니다. 이 사람이 군대 체질인지 몸이 이렇게 돼가고 있더라고요. 몸을 잘 만들어가는 거 좋은 것 같습니다. 자기 마음을 좋은 방향으로 변화시켜가는 거 괜찮은 것 같아요. 중년들을 그렇게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멋있게 늙어간다. 늙어간다라는 말은 별로 좋은 말이 아니지만 그 앞에 멋있게 늙어간다, 뭔가 좋게 아름답게 잘 변화시켜간다라는 의미겠죠. 그런 측면이라면 업그레이드 되어지는 거, 리모델링 하는 거, 변화되어지는 거 얼마나 좋은 거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은혜를 다하셔서 우리의 삶이 이전보다 이후가 더 아름답게 되어져 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우리를 만들어 가기를 원하십니다. 오늘 본문에 그런 이야기가 우리에게 등장이 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12제자의 명단이 나오죠. 12제자가 아름답게 되어져 가는 것. 그래서 오늘 설교 제목은 정해보기를 날 빚어 날 불러 빚어주시는 예수님이라고 한번 적어봤습니다. 그 이유는 예수님께서 오늘 이 12제자를 부르셨는데 부르셔서 잘 빚어주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전과 이후가 가장 명확한 사람들을 본다면 12제자들이 아닐까. 예수님께서 12제자를 부르셨습니다. 그 명단을 공개하시고 오늘 함께 하시는데, 예수님의 이 사역을 정말 싫어했던 사람들이 있죠.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싫어합니다. 제사장들 예수님을 잡아 죽이고 싶어 했습니다. 근데 그들이 예수님을 싫어하게 되어지는데 예수님 옆에 있는 사람들을 보면 안심을 합니다. 안도를 합니다. 피식 웃습니다. 그리고는 생각하기를 그냥 코웃음을 쳐버리는 거죠. 왜냐하니까 그들의 면면을 보면 전혀 두려워할 대상이 아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들은 뱃사공이었습니다. 그 당시 가장 욕 많이 듣던 세리였습니다. 어떤 사람은 열심당원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들이 그렇게 바리새인과 서기관과 제사장들이 예수님과 예수님의 제자들을 그렇게 높이지 못했던 이유는 저 사람들이 한 팀이 될 수 있을까라는 생각도 아마 했을 겁니다. 왜냐하니까 여러분, 열심당원도 있고 한 사람은 세리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로 이야기하면 뭐냐니까, 열심당원은요, 로마 시대에 로마의 치하에서 독립하려는 독립투사, 일제시대로 이야기하면 열심당원은 독립투사고요, 세리는 우리로 이야기하면 그냥 친일파입니다. 친일파하고 독립투사가 한 팀이 될 수 있겠습니까? 그리고 그들은 뱃사공이다, 고기 잡는 사람에다가 그냥 무시하고 싶은 마음이 저절로 드는, 그래서 그들의 표현으로 예수님의 제자들을 말해본다면 오합지졸이다, 지리멸렬하다, 그렇게 이야기하면 가장 적당한 표현이 될 것 같은 모습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예수님의 12명의 제자들이 어떻게 변화되어져 가는지 우리는 그 과정을 너무 잘 보고 있습니다. 사도행전에 가보시면 이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셨습니다. 그리고 오순절 성령 강림의 강력한 역사가 있었지 않습니까? 예수님 보내주신 성령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그리고는 복음이 전파되어져 가는데, 이 예수님의 제자들이 얼마나 능력 있게 복음을 전파하는지 모릅니다. 그리고 그 초대교회 시대에 사람들이 오매불망 소망하는 게 있다면 예수님의 제자들, 사도들 얼굴을 한번 봤으면, 예수님 이미 성천하고 계시지 않으니까 사도들 한번 봤으면 이라는 마음이 들 겁니다. 요즘 시대로 이야기하면 젊은 사람들 BTS 얼굴 한번 봤으면, 최근에 나훈아가 추석에 노래를 잘 불러가지고 붕 떴던데 연세 드신 분들은 나훈아 손 한 번 잡아봤으면, 그렇게 생각하는 것처럼 그 당시 신앙생활하는 그 사람들 입장에서는 사도들 얼굴 한번 봤으면, 그 은혜로운 얼굴, 능력의 얼굴을 한번 봤으면 우리 삶에 하나님 은혜를 주셨을 건데, 이런 생각을 아마 했을 것 같아요. 전과 후가 얼마나 변화되는지 모릅니다. 질이 멸렬했습니다. 오합지졸 같은 제자들이었습니다. 근데 이후는요, 능력의 사람들, 사람들이 그 사람들을 한번 보았으면 싶은 사람으로 바뀌어져 갔다라는 겁니다. 어떻게 이렇게 인생 역전이 일어날 수 있나? 여러분, 예수님 함께하면 그런 은혜가 나타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이 뭐냐니까, 사람을 바꾸어 주시러 오시는 겁니다. 사람을 업그레이드 하시고 리모델링 해주러 오신 분이 바로 우리 예수님이십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한 사역이 바로 그거다라는 거죠. 주님께서 그렇게 사람들에 대한 관심을 가지고 은혜 가운데 인도해 가시는 겁니다. 저는 여러분,
어릴 때 이런 기도를 많이 들었습니다. 우리 할머니가, 외할머니가 참 신앙이 좋은 분이었고 우리 어머니, 우리 아버지가 우리를 위해서 기도해 줄 때 이런 문구가 들어갔습니다. 하나님, 이 아이들이 어디를 가든지 머리가 되게 하시고 꼬리가 되지 말게 하여 주시옵소서 라고 기도를 하시는 걸 들었습니다. 교회 가면 장로님이 그렇게 기도하시고 연세 드신 권사님들이 자녀들을 위해서 그렇게 기도하시고 그런 기도들이 늘 있어 왔습니다. 그런데 조금 성장하니까 그런 기도는 좋은 기도가 아니다라고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왜냐하니까 모두들 다 경쟁심 있게 만들고 모두가 다 머리가 되면 손발은 누가 되느냐고, 그래서 각자의 특징을 가지고 살아야지 다 머리가 되면 어떻게 하냐고 그런 이야기를 하셔서 그런가 보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저는 하나님의 나라 원칙은요, 원리는 변화되어져 가는 것이라면 서로 경쟁하고 서로를 무시하고 서로를 뜯는 게 아니라면 변화되어져 가기를 원하는 열정, 더 아름답게 되기를 원하는 마음, 그건 하나님 나라의 이야기, 성경의 이야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성경에 나오는 이야기들을 보시면 하나님께서 사람들을 바뀌어갑니다. 변화시켜갑니다. 아름답게 쓰십니다. 예수님을 만난 사람들이 바뀌어져 가고 변화되어져 가는 모습이 나타나시는 거죠. 그래서 저는 생각하기에 예수님께서 모두를 다 제자로 삼기를 원하시죠. 우리를 주님의 제자, 주님께서 쓰실 만한 사람으로 만들어 가기를 원하신다. 그가 누구냐 하니까 바로 제자들이라고요. 오늘 우리로 하면 순장님이 되어질 거고 리더가 되어질 거고 주일학교 선생님이 되어져서 다른 사람에게 선한 영향력을 미쳐가는 사람들이 되어져 가기를 바라는 거, 그게 주님의 마음일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 주님은 왜 우리가 그렇게 되어져 가기를 원하느냐 하니까 신앙생활을 하는데 좀 이미 힘있게 신앙생활을 하기를 주님께서 원하시지 않으실까요? 좀 마음의 소망을 제대로 품고 신앙생활이 행복한 사람, 신앙생활이 기쁘고 즐거운 사람, 하나님을 섬긴다는 것이 얼마나 의미 있고 능력 있는지를 아는 사람, 너무 기뻐서 세상에 힘들고 어려운 일들이 있지만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하면서 그걸 이겨낼 수 있는 사람, 그런 사람들이 되어져 가기를 원하시겠죠. 하나님이 주시는 뚜렷한 삶의 목표를 가지고 멋있게 살아가는 사람, 하나님이 주시는 능력의 삶을 가지고는 세상을 이겨내는 사람으로 살아가기를 원하는 것, 그게 우리의 하나님의 마음 아니겠습니까? 그렇다면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제자들처럼 전과 후가 뚜렷하고 시간이 흐르면 흐를수록 아름다운 사람으로 만들어져 갈 것을 바라고 간절히 소망하는 게 그리스도인이다라는 거죠. 저와 여러분들 그렇게 되어져 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내 인생이 하나님 은혜 가운데 하나님 주시는 귀한 뜻 붙들고 좀 제대로 살아가고 행복하게 하나님 말씀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좀 알고 이 땅에서 그렇게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런 삶의 목표를 가져야 되겠다라는 거죠. 주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하신 가장 중요한 사역이 바로 오늘 본문에 나오는 제자들을 부르시고 그들을 양육하시고 훈련시키는 사역이었습니다. 물론 가장 핵심적인 사역을 이야기한다면 십자가에 죽으시는 거죠.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죄 있는 인생의 죄의 문제를 해결하고 인간을 구원해내기를 원하는 게, 그게 바로 주님의 핵심적인 사역입니다. 그래서 그 사역을 성실하게 감당하셨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주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셨는데 이제는 복음이 전파되어야 되겠는데 그 복음을 제대로 감당할 사람이 없다면 어떻게 하겠느냐라는 거죠. 오늘 우리 예수님께서 그 복음을 감당할 사람들의 이름을 불러주신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제자 이름 한번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17절 16절부터입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의 이름을 한번 쭉 16절부터 다시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이 12를 세우셨으니 시몬에게는 베드로란 이름을 더하셨고 또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와 야고보의 형제 요한이니 이 둘에게는 보아너게 곧 우리의 아들이란 이름을 더하셨으며 또 안드레와 빌립과 바돌로메와 마테와 도마와 알페오 아들 야고보와 및 다데오와 가나안인 시몬이며 또 가룟 유다니 이런 예수를 판 자들아. 아멘. 예수님의 이름을 여러분 우리가 잘 못 외웁니다. 혹시 외우는 분 계십니까? 참 잘 안 외워져요. 그래서 외우는 방법이 없을까 제가 생각하다가 노래로 외우면 참 좋은데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하듯이, 그래서 제가 찾아보니까 노래가 있더라고요. 한번 불러드리겠습니다. 제가 노래도 웬만큼 하지 않습니까? 이제 웃으라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예. 베드로 안드레 야고보와 요한 빌립과 바돌로메 도마와 마테 알페오의 아들 되는 야고보와 시몬과 다데오와 가룟 유다라. 이런 노래가 있습니다. 이게 여러분 알고 보니까
일제시대 때 주일학교 때 가르쳤던 노래랍니다. 일제시대 때 예수님의 제자 12명 이름 가르쳤던 노래. 근데 이 노래가 한동안 가르치지 않았습니다. 저도 주일학교를 마친 사람이고 웬만한 노래는 다 아는데 이 노래는 제가 처음 듣더라고요. 저한테 오시면 악보를 나눠드리겠습니다. 예수님의 12명의 제자의 이름을 암송하니까 참 좋은 것 같아요. 예수님의 12명의 제자, 주님께서 12명의 제자로 훈련시키는 게 주님의 사역에 있어서 가장 제일 중요한 일이었던 거죠. 그래서 누군가가 주님의 제자 만드는 사역에 중요한 걸 이야기하기 위해서 이런 이야기를 만들어냈죠. 뭔 이야기냐니까 이 땅을 떠나시는 예수님께 물었다는 겁니다. 예수님, 이 12명의 제자가 제자 역할을 제대로 감당하지 않으면 복음을 전할 또 다른 방법이 있습니까? 라고 물었다는 겁니다. 그랬더니 주님께서 하시는 이야기, 없다. 저 12명이 일하지 않으면 나는 방법 없다 라고 이야기하시고 가셨다는 겁니다. 그만큼 주님께서 12명의 제자 만드는 게 중요한 일이었다라는 걸 누군가가 강조하고 싶어서 만든 이야기죠. 여러분, 우리 예수님 정말 12명의 제자 만드는 게 중요했습니다. 주님의 그 사역, 주님께서 만들어 놓으신 복음의 은혜, 이 구속사를 전달하고 전파하고 이 놀라운 은혜를 자기 것으로 누리는 사람이 필요했던 거죠.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자기의 삶이 하나님의 사랑으로 회복되어지고 그러므로 말미암아 나아가 전파하는 능력이 나타나지는 사람이 필요했던 겁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오늘 우리를 불러주셨습니다. 구원받은 백성으로. 이 구원받은 백성으로 부르심 안에는 제자로의 사명이 포함되어져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내가 예수 믿고 구원받은 하나님의 사람이라면 우리 모두는 다 제자로 부름을 받은 하나님의 사람이다라는 거죠.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그렇게 부르신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부르십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작은 예수로 만들어가기를 원하십니다. 우리가 작은 예수가 되어져서 예수님의 은혜와 능력을 누릴 줄 아는 삶을 살아내고 우리 주위의 사람들에게도 예수님이 누군지를 전파할 줄 아는 사람이 되어지기를 바란다라는 겁니다. 어부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어부들이 있죠. 그런데 여러분, 사람 낚는 어부가 있습니다. 공무원이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께 쓰임받는 공무원이 있습니다. 연예인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으로 봉사할 줄 아는 연예인이 있습니다. 직장인이 있습니다. 직장을 선교지로 삼고 살아가는 직장인이 있습니다. 교인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리스도인이 있습니다. 아빠가 있습니다. 그런데 자녀를 복되게 하는 가장이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각자의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우리 인생 가운데 하나님의 선한 뜻을 붙들고 주님으로부터 훈련되어지고 제자되어져 하나님의 사람으로 업그레이드 되어져 가기를 바라는 것, 그게 바로 우리 주님의 마음이다. 그렇게 기억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세상은 도와주지 않죠. 사탄은 이 중요한 개념을 잊어버리게 만듭니다. 인생이 뭐 특별한 게 있냐라고 이야기하게 만듭니다. 하나님 사랑 안에서 성장하고 성숙하는 것에 대해서 관심이 없습니다. 리모델링 되어지고 업그레이드 되어지는 것에 대해서 관심을 없게 만듭니다. 뭐 특별한 게 있냐? 인생이 뭐 특별한 게 있냐고 그렇게 이야기하면서 그냥 대충 살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우리 주님은 제자들을 부르실 때 그들에 대한 정확한 목적이 있고 정확한 방법을 가지고 주님께서 그들을 부르셨다라는 거죠. 주님의 부르심의 방법은 뭐였을까요? 오늘 본문에 잘 나타나지고 있습니다. 13, 14, 15절을 제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또 산에 오르사 자기가 원하는 자들을 부르시니 나온지라 이에 12를 세우셨으니 이는 자기와 함께 있게 하시고 또 보내사 전도도 하며 귀신을 내쫓는 권능도 가지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이건 여러분, 예수님께서 12명의 제자를 부르신 이유를 이야기함과 동시에 어떻게 그들을 만들어 가겠다라는 주님의 계획이 포함되어져 있는 말입니다. 먼저 보니까 13절에 산에 오르사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산에 올랐다고 이야기합니다. 이 성경구절과 병행구절, 방송팀은 성경구절을 내보내주세요. 좋은 말 할 때요. 예. 산에 오르사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산에 오르라고 이야기, 이 병행구절이 누가복음 6장에 똑같은 이야기가 나옵니다. 거기 보면 어떻게 되냐니까 산에 올라가서 주님께서 뭐 했냐? 밤새도록 기도했답니다. 제자를 부르기 전에 산에 올라가서 기도하시고 나서 제자를 불렀다라는 거죠. 주님은 이 가장 중요한 일을 할 때마다 기도하셨습니다. 중요한 결정을 할 때마다 기도하셨습니다. 주님 자기 자신이 하나님이십니다. 그분이 성부 하나님과의 교제 속에서 하나님의 뜻을 찾고 그 일들을 만들어가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자신이 업그레이드 되어지는 게 얼마나 중요한 일입니까? 주님께서 제자들을 양육해내기 위해서, 키워내기 위해서 기도하시고 제자들을 붙들어내고 그들을 키워내가는 과정 속에서 기도함으로 나아갔다면 너무 중요해서 오늘 내가 나 자신을 하나님의 사람으로 만들어가는 과정에 얼마나 기도가 중요하겠습니까?
기도라는 방법을 통하지 않고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세워줄 수 있는 방법은 도무지 없습니다. 기도를 사용하지 않고는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으로 제대로 설 수 있는 방법이 없다라는 거죠. 기도는 여러분 너무 중요합니다. 그 다음 주님께서 하시는 일이 뭐죠? 바로 데리고 다녔다라고 이야기하는 건데요, 오늘 본문에 보니까 자기와 함께 있게 하시고 라고 14절에서 이야기합니다. 자기와 함께 있게 하시고, 예수님은요 제자들을 부려서 양육하는 방법이 자기와 함께 있게 하는 거였습니다. 이게 예수님의 제자 훈련의 가장 중요한 방법입니다. 자기와 함께 하는 거죠. 주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데리고 다니면서 보여주는 겁니다. 보여주어서 예수님의 사람으로 예수님을 닮아가게 만들어준다라는 거죠. 보여준다라는 건 너무 중요합니다. 여러분이 살아가는 삶 가운데요, 여러분 주변에 그리스도인의 삶을 보여주는 사람이 있다면 여러분은 정말 행복한 사람들입니다. 멋있는 그리스도인의 삶을 보여주는 사람, 존경할 만한 신앙의 인물이 여러분 곁에 있다면 여러분들은 정말 아름다운 사람이 됩니다. 혹시 자녀에게 부모가 그렇게 되어지면 그 자녀는 복된 자녀가 되어지는 거죠. 왜냐하니까 여러분, 보여준다는 것은 너무 중요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시어머니가 며느리한테 하는 욕 중에서 제일 큰 욕이 바로 그거 아닙니까? 본거 없는 니언, 그렇게 이야기하잖아요. 본거 없다는 것은 무슨 말이냐니까 며느리만 욕하는 게 아니라 며느리 친정엄마까지도 함께 욕하는 겁니다. 너 엄마가 니한테 안 보여줘가지고 네가 이렇게 못한다라는 의미가 포함되어진 게 본거 없는 니언이라고 이야기를 한다는 거죠. 여러분, 본 것이 있다는 것은 얼마나 행복한 일인지 모릅니다. 우리 주님께서 제자들을 데리고 다니십니다. 데리고 다니는 이유는 보여주기 위해서, 주님의 살아가는 삶을 보여주고 사역을 보여주고 함께 그렇게 세워져 가기 위해서 주님께서 함께 데리고 다니시는 겁니다. 주님께서 데리고 다니시는데요, 주님께서 딱 부르신 겁니다. 아까 여러분 제가 이야기할 때 열심당원과 세리가 함께 할 수 있을까? 독립투사와 친일파가 함께 할 수 있을까? 여러분이 친일파가 예수님께서 부르러서 가보니까 그게 안에 독립투사도 불렀네요. 자기는 그냥 예수님께서 불러서 예수님 보고 왔는데 와 보니까 독립투사도 있고 친일파도 있고 고기잡이 하는 사람도 있고 다양한 사람들이 모여 있는 겁니다. 주님께서 함께 데리고 다니시면서 주님 자기 자신의 삶을 보여준과 동시에 주님은요 함께 있게 만드는 것이 주님의 방법이었다는 겁니다. 과연 그게 옳을까? 서로 마음이 안 맞고 가치관이 다른 사람들을 묶어 놓는 게 그게 과연 주님께서 훈련시키는 방법이 좋을까? 차라리 따로 떨어뜨려 놓는 게 효과적이지 않을까라고 생각할 겁니다. 그런데 주님은요 그냥 함께 붙여 놓는 게 주님의 방법이었습니다. 다른 사람은 질지 모르지만 주님은 함께 붙여 놓고 훈련을 시켜야 하는 겁니다. 주님께서 제자들의 주님의 나라에 대해서 이야기하죠. 하나님의 은혜를 주시는 겁니다. 하나님 나라를 보게 만들어 주었다고 이야기했죠. 하나님 나라를 보여주는 겁니다. 이 사람들이 여러분 각자 자기 자신의 가치관이 있습니다. 자기 자신이 살아가는 삶의 방법들이 있는 거죠. 싸울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주님께서 부르셔서 그들에게 보여주는 것, 위대한 창조주 하나님을 보여줍니다. 그 창조주 하나님의 구속의 역사를 보여줍니다. 온 세상, 온 우주에 대한 하나님의 계획을 보여주는 거죠. 독립투사가 로마로부터 독립해야 되겠다는 마음만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열심당원이 되었습니다. 세리는 이것저것 힘든 세상에서 그냥 나 혼자 잘 먹고 잘 살아야 되겠다는 생각에 돈이나 많이 벌자 하고 세리가 되었습니다. 자기 나름대로 살아가는 삶의 방법과 스타일이 달랐던 거죠. 그런데 여러분, 자기 자신을 고집하는 그들에게 주님은 불러서 하나님의 나라를 보여줍니다. 하나님의 뜻을 보여줍니다. 위대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게 하시고 내 생각이 얼마나 좁았던가라는 것을 보여주는 겁니다. 그러니 나라를 사랑해서 독립투사가 되어지자 정말 중요하다. 그런데 하나님 예수님은 나라를 사랑하는 마음을 그대로 가져라, 참 좋은 마음이다. 그런데 어떤 방법으로 할지 주님의 방법을 보여주시면서 주님의 방법으로 나라를 사랑할 수 있는 이 방법은 어떨까? 주님께서 그 마음을 녹여주시는 겁니다. 하나님 은혜 가운데 나와서 자기 자신만을 고집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선한 뜻 가운데 나오는 거죠. 돈만 사랑했던 세리가 주님 안에 나옵니다. 자기 자신이 얼마나 옹졸하고 편협했는지를 깨닫게 되었습니다. 위대한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헌신, 그 하나님의 능력을 보게 되어집니다. 그러자 그 하나님의 사랑이 자기 마음이 녹아나는 거죠. 그러니 그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서로 자기 다 녹아나게 되어지니까
독립투사도, 친일파도, 세리도, 열심당원도 함께 하나가 되어지고 서로를 인정하고 하나님 은혜 가운데 세워져 나가는 서로 한 팀이 되어지는 은혜가 나타나게 되어진 거죠. 그들은 성장하는 겁니다. 성숙되어져 가는 겁니다. 자기만 보는 사람이 아니라 하늘나라 안에서 예수님의 관점으로 서로를 보는 사람으로 변화되어져 가는 역사가 나타나게 된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방법은 바로 그겁니다. 우리 예수님은 하늘나라를 볼 수 있도록 우리의 안목을 열어줍니다. 함께 주위를 바라볼 수 있도록, 사람이 서로 부딪힐 수 있도록 해주는 거죠. 여러분, 몽돌 해수욕장에 가보면 돌들이 얼마나 예쁜지 모릅니다. 전국에 몽돌 해수욕장이 하나 있죠. 몽돌 해수욕장에 가보면 여러분, 돌들이 얼마나 예쁘게 반질반질하게 잘 만들어져 있는지. 공룡알 해수욕장도 하나 있지 않습니까? 공룡알처럼 큰 돌들인데 정말 부드럽게 그렇게 잘 닦여져 있습니다. 이건 여러분, 파도가 그렇게 만들었죠. 파도가 쳐서 돌을 부드럽게 만드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파도가 파도의 힘만이 아니라 하나의 힘을 이용합니다. 그게 뭐냐니까 그 돌 옆에 있는 다른 돌입니다. 파도가 밀려오는 거죠. 철썩하고 와서 그 돌을 건드려 줍니다. 그럼 옆에 있는 돌이 함께 서로 부딪혀서 깎여져 가는 거죠. 깎여서 부드럽게 되어져 가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산중에 있는 돌들은요, 서로 부딪히면 깨져서 날카롭게만 되어집니다. 절대 부드럽게 되지 않아요. 바닷가에 있는 돌은 파도가 윤활유 역할을 하면서 깎아가면서 돌들이 부딪히게 만들고 깎아져 가면서 서로 부드럽게 되어지게 그렇게 만들어가는 거죠. 여러분, 바로 교회가 그런 곳입니다. 오늘 12제자를 부르신 주님의 의미가 바로 그겁니다. 함께 모아놓은 겁니다. 열심당원도 부르고 세리도 불렀습니다. 배사람도 불렀습니다. 자기 욕심으로 살아가는 사람, 큰 대의를 품고 내 목숨을 던지는 열심당원도 부르셨습니다. 그리고는 하나님의 은혜를 주십니다. 예수님의 사랑을 주십니다. 은혜의 파도를 불러쳐 주는 거죠. 서로 부딪히게 만듭니다. 잘 안 맞습니다. 부딪히니까 아픕니다. 날카롭게 되어지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사랑은 더 강하게 그들을 안아줍니다. 그러니 조금씩 부딪히면서 깎여져 가면서 예쁜 돌, 보기 좋은 돌, 부드러운 돌로 다듬어져 가게 만들어 주시는 거죠. 여러분, 교회가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의 바람을 한번 쏙 불어주시면 내가 하나님 은혜 가운데 잘 다듬어져 갑니다. 그런데 모난 부분이 있으면 하나님은 또 주위에 있는 사람들과 한번 부딪히게 만들어 줍니다. 그리고는 은혜로 윤활유를 주셔서 우리를 부드럽게 또 다듬어 주시는 거죠. 그러니 여러분, 옆에 있는 사람이 한번 부딪혀 주시는 것도 하나님께서 하시는 방법이구나, 나를 복되게 하시고 나를 다듬어 가시는구나, 그렇게 기억하시면서 주님 앞에 복되게 설 수 있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그러니 여러분, 주님 이 방법을 우리가 사용하지 않을 수가 있습니까? 기도로서 우리를 돌아보시는 주님께서 계시기 때문에 우리가 기도의 자리로 나가야 됩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데리고 다니셨기 때문에 우리도 나 자신을 데리고 다녀야 됩니다. 어디로 가야 됩니까? 은혜가 있는 곳으로, 예배의 장소로, 기도하는 장소로, 봉사하는 장소로, 복음을 전하는 장소로 나도 나 자신을 데리고 다녀야 됩니다. 부지런히 데리고 다녀야 됩니다. 그런 가운데 나를 데리고 다니신 주님의 은혜를 함께 경험하게 되어지고 사랑 가운데 서는 거지요. 그런데 여러분, 이 일들을 함께 할 수 있도록 만들어주는 것이 바로 교회라는 겁니다. 교회가 중요하다는 이야기는 누누이 자꾸 이야기합니다. 교회 안에만 구원이 있기 때문에, 예수님을 만날 수 있는 장소이기 때문에, 이 교회를 통해서 우리 예수님께서 우리를 업그레이드 해주시기 때문에, 이 교회는 건물이 아니라 사람인데 사람들끼리 함께 가는 것이 얼마나 귀한 곳인지 모른다라는 거죠. 하나님은 우리를 오늘도 그렇게 복되게 다듬어 가 주기를 원하십니다. 여러분 자기 자신을 잘 데리고 다니십시오. 하나님의 은혜가 있는 곳으로 데려가야 됩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부지런히 데리고 다니셨던 것처럼 우리도 우리 자신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고 기도하는 가운데 복되게 그렇게 잘 데리고 다녀야 된다는 겁니다. 그런데 내가 데리고 다니기가 나 혼자가 힘드니까 주님께서 교회를 주는 겁니다. 교회에서 여러 가지 일들을 주시고 함께 데리고 갈 수 있도록 서로 인도해 주는 거죠. 여러분, 바위 하나가 탁 자리를 잡고 있으면 안 움직이려고 그럽니다. 그런데 파도가 쳐오는 거죠. 움직이게 만들어줍니다. 주위에 돌들도 부딪히는 겁니다. 그래서 함께 떠날 수 있도록 만들어주는 거죠. 우리 하나님께서 여러분 은혜를 주십니다. 우리 각자 나 자신이 살아왔던 삶의 방식 때문에 한자리에 주저앉아 있습니다. 움직이지 않으려고 합니다. 그런데 교회 안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붙들고, 하나님, 예수님 데리고 다니셨던 것처럼 나를 데리고 다니시되 이 교회가 움직이는 방향대로 나도 한번 같이 가게 해주시옵소서. 그렇게 한번 기도하시면 하나님께서 틀림없이 복을 주시고 아름답게 다듬어져 가는 저와 여러분이 될 줄로 믿습니다. 세 번째 방법,
첫 번째는 기도, 두 번째는 함께 데리고 다니신 거, 세 번째 방법은 오늘 뭐라 그러죠? 전도도 보내시고, 15절 16절에 보니까 뭐라 그럽니까? 전도도 보내시고 그 다음에 귀신을 쫓아낼 권능도 주시고, 그렇게 이야기를 해 주십니다. 이게 여러분 어떤 이야기일까요? 지금 제자들이 훈련을 다 받은 거 아니지 않습니까? 훈련을 다 보내고 받고 나야 전도하러 보내고 귀신 내쫓는 권능을 주셔야 되는데 훈련도 다 안 받았는데 보냈답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제자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얼마나 예수님 마음 아프게 많이 했는지 모릅니다. 저한테 그런 제자들이 있으면 그냥 인연을 끊자라고 이야기를 하고 싶을 정도로, 제자들이 여러분 예수님 잡히시기 전날까지 누가 높으냐를 가지고 싸우는 모습 보셨죠? 예수님이 잡히셨을 때 뿔뿔이 도망가는 모습을 보았죠? 하여튼 못난 제자들의 모습이었습니다. 훈련도 다 안 됐는데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왜 이들을 전도하러 보내고 또 귀신 내쫓는 권능도 주시고 그렇게 하시지? 주님의 방법은 간단합니다. 여러분 뭐냐니까 훈련과 병행하여서 사역을 시키는 것이었습니다. 우리는 생각하기에 여러분, 하나님 내가 좀 잘 만들어지고 나면 그때 뭔가 좀 할게요 라는 생각을 가집니다.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은 아니야 라고 이야기합니다. 네가 다 만들어지는 건, 여러분 우리가 다 만들어지는 게 주님 나라 갈 때까지 만들어질까요? 아니지 않습니까? 우리가 다 만들어질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다. 그런데 조금이라도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시고 내가 만들어지면 그냥 그것 가지고 한번 사역을 해보는 겁니다. 누군가에게 가서 당신 참 귀한 분입니다 라고 덕담도 한번 주시고, 하나님은 당신을 사랑한다고 위로도 한번 해주시고, 누군가가 예수님을 모르는 사람이 있다면 가서 예수님 믿으면 참 좋은데 라고 한번 예수님에 대해서도 알게 한번 해보시고, 그런 삶을 한번 살아가 보는 겁니다. 얼마만큼요? 나에게 은혜 주신 만큼, 내가 자른 만큼 훈련과 사역을 병행해 가는 겁니다. 키워주시는 만큼 하나님 앞에 쓰임 받는 거죠. 그러면 더 복된 하나님의 사람으로 잘 다듬어져가 결국 예수님께서 떠나시고 나서 제자들은 오순절 성령 강림의 강력한 은혜가 있었을 때에 나아가 힘있게 능력있게 그 사역을 감당하는 은혜가 나타나게 됐던 겁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은혜를 다해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지금까지 오랜 세월 동안 우리를 부르시고 다듬어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붙들고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면 제자들이 마가 다락방문을 박차고 나아가 목숨의 위협을 부릅쓰고 하나님의 은혜를 증가했던 것처럼 우리도 하나님의 사람으로 세워져 가게 되어지고, 그 이후에 그들이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오매불망 한 번만 얼굴을 봤으면 좋겠다라고 만든 사람들이 되어져 갔던 것처럼 저와 여러분들도 누군가에게는 참 그때 그분 대단한 분이었는데 그분의 은혜가 아니었다면 내가 이렇게 참 설 수가 없었지, 그분이 그때 나한테 한번 위로의 말씀을 던져줬던 그것 때문에 내가 지금 이렇게 되어졌지 라는 말을 누군가에게 들을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히 다듬어져 갈 수 있기를. 그래서 오늘 설교 제목 뭐라고요? 날 불러 빚어주시는 예수님의 은혜를 마음껏 누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지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아멘.